약 25년 전에 평생을 교직으로 초등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결혼해서 내보냈고 또 딸이 누나이지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집에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니까 그 당시에 이제 30살이 넘어서 어디 직장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참 이 딸이 짐이 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결정하기를 퇴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딸에게 투자를 하자.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장품 대리점을 개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또 2년 동안 그런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잘 견뎠는데 3년째 되던 해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그 대리점을 그만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는 점점 어렵게 되고 이제 살던 집마저 결국은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형편에 처합니다. 노년이 된 그 부모님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결국 집을 팔고 월세로 단칸방을 얻어서 부모님들은 그리러 가셨고 그 와중에 그 딸도 결혼해서 출가했습니다. 집을 팔던 날, 넘겨주던 날 마음에 큰 상심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집도 없이 어디 가서 살아야겠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마침내는 딸도 아들도 다 결혼했지만 그 노부부는 단칸방에 살게 되고 그 아내가 길거리 노점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젯밤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틀림없이 집에서 잠을 자고 주무시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집이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정말 집이 꼭 필요한 것인가? 당연히 필요하죠. 집은 건물로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거주하는 건물로서의 의미요, 또 거기에 평상시에 거처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처할 수 있는 건물, 장소, 집이 필요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주 급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상담자를 찾아가서 전문 상담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딸을 둔 엄마인데 이 딸이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최근에 그만 자살을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때문에 항상 괴로워했고 또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서 성적이 오르고 싶었지만 여전히 성적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늘 고심하다가 마침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딸아이가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한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아이가 말도 적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최근에 이 엄마는 충격적인 일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딸아이가 그 메모장에다가 글을 써온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나는 가끔씩 죽는 상상을 한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 집안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밖을 내다보면 한순간이면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는데 뛰어내릴까? 버스가 달려오는데 저 삿속으로 그냥 뛰어들까?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고 그런가 하면 자살을 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까? 이런 글을 이 엄마가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는 척 하면서 딸에게 그렇게 다가설 수도 없고, 저는 너무나 불안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의뢰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분명히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이때 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딸에게 있어서 집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거주하는 장소, 단지 거처로서의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고 이 딸에게 있어서의 집은 어떤 집이 필요합니까? 나의 우울함과 나의 이 답답함과 괴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정으로서의 집, 이것이 그 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그 딸에게는 가정의 의미, 진정한 집의 의미는 다른 데 있었어요. 내가 쉴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 그 장소는 진정으로 집이 되어야 할 텐데.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은 집을 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집을 구하고 있어요. 요즘도 여러분 전셋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역시 수도권 서울의 전셋값이 가장 비싸다고 해요. 모두가 다 집값이 오릅니다. 평생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주해야 하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집은 건물 거주를 넘어서서 오늘 나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로서의 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집에 가기 싫다고요. 집에 가봐야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나에게 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기 싫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절에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나는 집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는 어떤 집을 발견했어요? 장막, 주의 장막을 발견했는데 이 장막은 성전이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에 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보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다면 이 장막은 성전 건물로서의 장막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인생에서 집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거함으로 쉼을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유일한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1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종종 문산, 금천 또는 저 일산에 사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개월 나오시다가 또 집이 이사 가시면 또 안 나오시고 그래요. 올 봄에 할머니 한 분이 새벽에 계속 나오셨어요. 그분이 열심히 조용히 아주 열심히 매일 빠지지 않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저분을 또 여기 어디 살게 하시면서 또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님하고 그분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법원에 잠시 있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가실 분이래요. 문산으로 이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우리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쭉 시간이 가는데 한 8월 달쯤 되니까 할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추석 전 9월 초에 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 6시쯤 돼서 교회 문을 나서려고 로비에 내려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랬더니 손유리로 이사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 법원리에 잠깐 있으면서 이 법원리께 새벽기도 나왔는데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겨를이 없어서 그냥 가셨다고 벌써 2번 찾아왔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꼭 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마주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가 됐다고 인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헌금까지 감사 헌금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손에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헌금은 제가 주일 강단에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집을 발견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 이런 고백이 있는 줄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세상에서 바깥에서 여기저기서 나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진정으로 내가 쉴 수 있는 집과 같은 그곳이 어디인가? 내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드디어 나의 인생에서 집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1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집이 되신다. 집과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하는 삶을 2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절 상반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집이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만군은 수많은 군대, 많은 무리의 때, 군대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을 노예로 잡고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공격하고 사로잡고 있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세력들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인간을 공격하여서 속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하고 붙들어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어떤 군대가 있어요? 외모의 군대가 있습니다. 얼마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세상입니까? 외모가 최고예요. 외모는 돈을 만들기 때문에 외모를 많이 추구합니다. 이 겉에 있는 것들. 또 학력의 군대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 학력의 군대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자리가 권력이 되어서 권력을 기승을 부리는 이 권력과 권세, 욕망의 군대가 있습니다. 생각이 무섭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무슨 이게 군대와 같이 사람을 얽어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군대, 그렇죠? 보수주의라고 하는 군대, 진보주의라고 하는 군대, 이런 것들이 인간을 얽매어서 눈뜬 장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빠지면 그게 최고예요. 다른 것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인간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8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군대와 같은 힘과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세력과 인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군대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유일하고 진정한 주권자 군대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절 말씀은 모든 군대 중에 유일한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집이 되십니다. 지금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글자 그대로 시잖아요. 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이것을 노래하는 신의 신앙과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도 나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이 사건 저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얽어매면서 공격하고 나에게 힘으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집이 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기 유아세례를 두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으로 봤는데, 초대교회 때 보면, 그리고 중세교회 때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면 사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아세례를 받을 때 이 반드시 집례자가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23번이나 하고 불어넣으면서, 그 갓난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갓난아이의 얼굴에 23번씩 불어넣으면서 더러운 악한 영은 이 아이에게서 떠나라. 성령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한쪽 날개를. 어린아이지만, 갓난아이 유아이지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았고, 또 부모들과 조상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죄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쉼을 알고 하나님이 집이 되심을 알고 그 안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기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향력을 차단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린아이지만 축사사역을 통해서 주인의 자리를 바꿔주는 이러한 선포와 명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일한 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유일한 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만족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격해서,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갓난아이들을 보면 아주 예쁘지요? 어르신들은 말씀하기를 아이가 예뻐지기 시작하면은 늙고 나이가 드는 거라 그랬는데,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물론 여기 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예쁩니다. 웃을 때도 예쁘고, 또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렇게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도 예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랑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충분히 다 먹은 다음에 이제는 스르르 잠이 들어버립니다. 너무나 만족한 표정으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 새근새근 잠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볼 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그 아이야말로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다. 나는 진정 지금 최고로 만족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의 품에서 자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은 만족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보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집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족함을 주는 집이 되십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만족과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유일한 집이 되시고 만족한 집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는 일평생 동안 이 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집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만족함이 되는 집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 다음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집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주님을 믿고 고백한 이후에 자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믿기 전의 모든 언어 습관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매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왜 힘들어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든 것입니까? 세례받은 이후에도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주님 만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수준의 말을 하고 있고 똑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도 바뀌지 않는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 안으로 깊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한 집이 되시고 만족한 집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한다면, 이렇게 의지를 분명히 드린다면 그때부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시달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집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너무나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입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의지를 들여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내게 하시고 점점 더 깊은 평안과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보시더니 장우야 요새 공부 열심히 하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게 요새 기도생활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대답을 작게 하는 제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요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또 한 번 다시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읽기가 어렵다. 창세기 한 장을 넘기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딱 눈으로 읽는 순간 내 속에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중3인데 어려서 그 말 뜻을 다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구나. 나도 하나님 말씀이
중학교 3학년이지만 꿀송이보다 단 것을 가끔 체험하는데 장로님은 아마 그러신가 보다. 매번 체험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종종 그 장로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왠지 떠오를 때마다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늘 제 마음의 감동으로 도전이 됩니다. 이제 그 장로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자 하는 갈망만이 갇혀 있습니다. 노년이 되시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셨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뜨겁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애 편지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창세기부터 읽으려고 펴는데 내 영이, 그 장로님의 영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냥 양식이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2절 말씀과 같은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갈망이 진정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단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끌어올리고 계신 거예요. 안 올라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인적으로 끌어올리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이, 그렇죠, 거듭난 우리의 영,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 다음 1절 중반절에 내 마음, 이것은 지정의의 세계요 우리의 혼적 세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도 혼도 몸도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집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집안에 깊이 들어간다면 먼저 거듭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고방식도 달라지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손대시면서 전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계단으로 끌어올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집에서 살았어요. 앞으로도 집에 거처하다가 이 짧은 인생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이 집은 거주하는 건물소의 집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의미는 이 집은 쉼과 안식의 장소, 곧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나는 집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은 과거적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일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유일한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족한 집이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장막에 거하던 현실이 2절에 보면 주의 궁전을 사모한다고 말씀합니다. 유유자적 궁정의 뜰을 거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깊은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세례받으면서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이 나는 집을 얻었습니다 라고 감격해하며 증거하며 증언하는 우리의 생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